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쪽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 하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의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걸어온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 다음에 29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과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그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이렇게 살면서 그냥 오늘 잠깐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고 세상만 보고 이렇게 사는 아주 도살할 양 죽는 것도 모르고 그죠? 오늘 풀이나 뜯어 먹고 좋으면 끝나는 짐승 같은 그런 생활을 하는 게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여러분들이 뭐에 피동되어서 사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이걸 알고 또 우리의 근본은 어디서 나왔느냐 알면서 나의 그 본질 있어요. 나의 본질을 알면서 내가 본질의 그 가치를 찾고 그거를 이렇게 깨달아가는 사람으로 사느냐. 오늘 그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만 보고 거기서 사람들이 빡짝거리는 그거 따라서 같이 욕심내고 뭐 하다가 그만 같이 늙어지고 죽어지고 가느냐. 이제 사람은 그래 둘러 나눠지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국 비밀을 안 보여주니까 하나님 계신 것도 모르고 인간이 노력해서 다 사는 것 같이 여기고 살다가 참 하늘의 능력도 모르고 위로도 모르고 그냥 일반 짐승은 그래도 사람보다 덜 고통을 당해요. 고통당하다가 본능으로 하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드니까 죽음의 종노릇 하면서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이 살다가 세상을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도 아무리 잘나봐야 자기 건강이 있는 동안에 있고 늙고 죽으면 다 두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또 세상 것 가졌다 해도 그게 자기 평안에 되지를 않아요. 잠시는 마약을 맞는 것 같이 잠시는 좋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는 게 세상입니다. 돈이나 권세나.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은 세상만
좀 넓게 이래 보면 세상에는 무슨 소망이 없어요. 잠깐 쏘가갖고 마약에 술에 취해서 잠깐 깨기 전까지 있는 것 같이 잠깐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욕심을 취할 때 잠깐은 좋은데 술 취한 사람들 깨고 나면 나중에 너무 허무하고 또 몸이 아프죠. 마약도 깨고 나면 너무 허무하면 또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것들은 마약과 같은 거고 술에 취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어떤 것들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세상 것들을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하룻밤 꿈, 또 안개, 또 풀과 금방 시들어지는 풀,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더 짧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인생 전체를 놓고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세상, 우리 옛날 어른들 권세는 10년이라 했잖아요. 길어봐야. 그만큼 권세를 줬으면 그게 나중에 녹히지면 삼족이 멸해지는 참변도 일어나, 나중에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권세를 한번 지는 사람은 이상하게 죄를 짓게 돼갖고 나중에 그걸 놓으면 엄청 자기가 당할 것 같으니까 그 권세를 안 하려고 바당바당 애를 써. 그러다가 죄를 더 지어. 그래갖고 나중에 큰 죄를 몽땅 지어갖고 아주 비참하게 끝나는 이들이 권세진 사람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럼 하나님이 그럼 이 세상을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또 또 오늘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또 하나님 축복을 보고 살 때도 있지만 고난도 받고 사는 일이 있어요. 그죠? 보니까 또 왜 이렇게 고난을 받게 만들었느냐? 또 우리가 모든 걸 좀 한번 깊이 이 일을 지금 환란이 이래 심해지고 주님의 그 재림이 가까운 이런 때는요, 좀 사람이 지금 먹고 사는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계속 종되지 말고 좀 인생이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생각하면서 모순 같은 모든 수수께끼를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풀어보자 말입니다. 수수께끼 같은 거, 그죠? 그래야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게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나를 사랑한다는 거, 능력이 있다는 거 알면서도 이 세상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예수 믿는 인본의 신앙들이 대부분이에요.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들을 배우고 아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생명의 길로 가는 소수예요. 항상 모든 시대에 보면 소수예요. 그게 소수.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12장 거기도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이래 하면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아라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도 뭐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하여 찾는 이가 적다 했잖아요. 또 아가서 4장도 보면 몰약산과 유황이 작은 산으로 자꾸 간다 했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도 보세요. 애굽에서 이끌어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받으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려고 애굽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오늘 우리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를 광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광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알겠죠? 그래, 왜, 요한계시록을 쭉 만약에 4장, 5장을 딱 떼놓고 6장부터 이렇게 쭉 본다면 온 재앙 덩어리잖아, 세상이. 그 세상에 왜 살겠어? 힘들게. 자, 계시록 6장 1절부터 보면은 재앙의 연속인데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1장, 2장, 3장, 4장, 5장을 쭉 보면은 그 이유가 있죠. 그렇게 재앙을 둔 이유가 거기서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고 얻고 또 거기서 그래서 그분의 은혜 받은 자고 복 받은 자임을 알고 땅에서 그거를 배워가는
양육의 순서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 24장로하고 내 생물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감사의 찬송이 나오고 또 천사들도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의 감사의 찬송이 나오고 만물도 똑같이 그런 찬송을 하는 찬송을 5장에 계속 드린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또 그런 우리를 만들어 가려고 하나님이 어느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잠깐 땅에서 그거를 이제 경험을 하고 땅에는 인간적으로 인간의 그 인간들 그거로는 땅에 참된 평안이 없다. 참된 생명이 없다. 영원한 행복은 없다. 땅에는 다 그것들은 잠깐의 것들이 속는 거다. 그것도 하나님이 세상 복을 준 것도 계속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면 그게 복이 되지만 세상 복 받은 거하고 하나님 떠나버리면 그게 뭐로 바뀌기 시작해요? 화로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부활이 하는 자들은 세상 것만 갖고 하나님으로 부활이 하지 않고 그죠?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어리석고 여러 새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이렇게 하고 도담. 부하는 것 중에 제일 사람들이 많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러면서 그 뒤에 계속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그렇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했어요. 그죠?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제일 기본적으로 다 돈 세상 거로 부활해. 근데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은 그 어리석은 부자 그 비유가 나오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뭐 곡간을 쌓고 이제 이제 됐다. 이제는 먹고 마시다 하니까 그날 저녁에 그 영혼을 불러가는데 그 뭐 하는 게 네 것이 되겠느냐.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거로 부활하는 것도 허무한 면으로 보면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하나님 다 갖고 간다요. 어떨 때는. 또 어떨 때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한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부활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해로운 정력이 떨어지고 돈을 사람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그것으로 믿음이 떠나고 많은 사람이 근심으로 자기를 콕콕 자기 스스로를 찔러버렸다는 거예요. 험한 것도 나오고 그죠? 자기를 찌르는 것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거는. 조금 늙어보면 알아 사람들이. 그죠? 자꾸 우리 눈이 오늘 이 시간에 어떨 때는 뭐 한 달 좀 1년 이렇게 고정되지 말고 좀 시간을 모르겠으면 과거에 역사의 기록이 있으니까 과거에 살았던 인생들을 좀 보란 말이에요. 또 앞으로 인생들이 어떻게 살 건가 보란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 은혜 주신 어릴 때 사람들이 어른들 사는 걸 보니까 참 허무하더라고요. 저러다가 또 늙고 죽네. 그럼 왜 사람이 저러다가 저렇게 살다가 죽을까? 그럼 사람이 사는 이유가 그럼 저렇게 똑같이 나서 결혼해서 자녀 낳고 또 늙고 병들고 죽으면 끝나는 인생인가? 인생의 의미가 그것밖에 없을까? 제가 내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게 깊이 초등학교 벌써 한 1, 2, 3학년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나 누님이 그런 날 보고 옛날 얘기 하더라고.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더래 보니까. 그럼 왜 저렇게 살까 도대체?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자꾸 우리를 데리고 전국을 다니니까 지금 고속도로하고 달라가고 기차를 타고 다니면 옛날에는 기차 선로 옆에 무덤들이 많잖아요, 밭에. 무덤들 보면 무덤 주변에 밭을 갈고 뭘 갈고 또 아이고 저 썩은 그 물이 다 밭으로 들어가서 그것도 저 식물들이 먹고 또 식물이 되네. 그것도 우리가 먹고 살고 있구나. 돌고 도는구나.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세상에 사는 의미가 뭘까, 도대체? 아무리 잘나봐야 저렇게 다 죽을 건데.
근데 그래. 근데 이제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하나 배워보니까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죠. 우리는 이렇게 한번 왔다가 죽는 게 아니야.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럼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제 세상 거는 아무리 좋아도 좋은 게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미리 좀 깨닫는 사람이 좋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아무리 좋은 걸 많이 가졌지만 빌립보 3장 8절에 뭐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것보다. 근데 유대인들도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보면 뭐 꼭 부자 청년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또 와가지고 일부러 시험하려고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로 반문했잖아. 어떻게 하면 내가 알기는 어떻게 하느냐?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떴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영생. 옳다. 그것을 행하라고 하면 내가 살려라 이랬잖아요. 그 사람들도 영생이라는 걸 자꾸 소망했어. 말로는. 근데 실제 생활에는 영생 생활이 없는 거야. 예,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과 영생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에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이런 면을 보면서 그래 세상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도 그 복 받은 거로 만족할 수는 없는 거야. 복 받은 거는 왜 쓸까? 복 받은 거는 영원한 복을 위해서 쓰라고 주는 것이지 그 자체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맞아요. 복 받은 거 갖고 눌러 앉아 있으면은 영원한 복이 됩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딱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그 복 받은 것도 복되게 해주셔야 내게 복이 되지. 하나님이 복되지 않게 하면 그건 나한테 화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럼 그 복 받은 게 뭐가 돼요? 화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화가 되는 거예요. 참. 그러면 결과적으로 뭘 배우려는 건가? 땅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보니까. 땅에 내가 나를 자랑할 게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나를 자랑할 거는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 걸 자랑하는 게 밖에 없고 감상할 수밖에 없는 게 계시록 5장에 나오는 장로들의 찬송, 천사들의 찬송, 또 만물들의 찬송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정도 알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별 부럽지 않겠죠? 그렇죠? 또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세상 복 받았다고 자랑해서 부럽지 않겠죠? 다만 부러운 사람 바울 사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함을 인했다. 그 사람이 부럽고, 그죠? 영생 구원을 잘 이루는 사람들이 부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깨달은 사람들은 순교의 길을 건 사람들은 부러운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미쳤어. 예수 죽는 게 뭐가? 예수 믿고 잘 편안하게 대우받고 죽어야 좋지 순교에 죽는데 뭐가 그래 좋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깨달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감사를 알기 때문에 감사로 순교하는 것이 가장 또 좋다고 여기니까 이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 예수 믿어도 너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 우리 보는 눈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나오죠.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서 어떡하죠?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갖고 왔느니라 돼 있죠. 그렇죠? 이런 일이 시작되고 일어나란 말이에요. 열심을 좀 내란 말이에요. 깨어서 알고 열심을 좀 내라. 그래서 머리를 들고 자꾸 세상 사람들 하는 것만 그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 세상이 어떻게 돌아? 거기에 너무 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자꾸 이걸 보란 말이야. 그렇죠?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속이 주님의 피공로를 잊고 더욱 주의 것되는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양육하는 또 큰 수입이 지금 엄청 크게 일어나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너희 구속이 어떻게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 기본 예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세상 사람들은 그래 이거하고 상관없다고 봅시다. 근데 뭐가 중요냐? 기독교 안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이 두 가지가 크게 나눠지는 겁니다. 알겠죠? 이제 이거 사실 이 싸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예수님 당시부터 보면요, 너무 교회가 부패해가지고 그 당시부터도 뭐 세례요한을 에세네파라고 하죠. 에세네파, 또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뭐 파가 참 저도 기억 못하는데 여러 파가 있어요 보니까. 그 중에 이제 뭐 보면 우리 읽다 보면 갈릴리 열심당원들이라고도 있잖아요. 열심당, 그죠? 열심당도 있고 또 헤롯당도 있고, 성경에 기록된 거 기억나 보면 헤롯당, 열심당, 또 세례요한은 어떤 파라고는 앉아 있는데 에세네파입니다. 그 당시로. 또 무슨 파? 예수파가 있겠지. 예수파, 사두개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또 무슨 파요? 바리새파. 그때만 해도 파가 많죠. 6개 파잖아. 성경에 기록된 것만 6개 파요.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파가 이렇게 갈라졌어. 그럼 왜 그럴까? 그들이 예수 믿는 그 중심이 물론 에세네파하고 예수님파는 그래도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이고, 중심이 그래 바른 사람들이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에세네파들은 이제 세상을 좀 부인하고, 그 사람들은 다 예수를 이제 연결이 되죠, 나중에. 바리새파들은, 결의적으로는 바른데, 이 중심과 소망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야. 이제, 사대교회 같은 사람들이야. 사두개파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상 교권을 가지고 예수를 팔아갖고 교권을 가지고 세상을 차지하는 사람들이야. 또 그 열심당들은 목표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해갖고 세상을 유대 나라를 독립시키라는 그런 열심당. 그래도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들보다는 깨끗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전 민중이 살자는 거고, 바리새파 세력 같은 자기 나라 민족을 팔아갖고도 자기들 특정 집단만 이익을 가지려는 거거든. 지금 우리 좌파들 같거든요, 보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팔아먹으면서 자기 소수의 특정 집단을 집단 이기주의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리고 또 무슨 당이었지? 헤롯당. 헤롯당은 왕권을 갖고 권세에 딱 달라붙어 사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권세에 달라붙어. 하여튼 성경에 있는 당을 간단하게 얘기해 봤습니다. 그때도 백성들이 어떻게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지요.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 와서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은 거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을 때는 표적을 보여달라 하니까 안 보여줬어요. 그죠?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역사의 그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알아들어. 그게 지금하고도 연결시켜서 보면은 다 된다 이거예요. 된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과거 시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내가 몇 군데만 읽어줄게요. 왜 그러냐 하니까 오늘 24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앞에 1절, 2절 보면 성전의 아름다운 거, 또 웅장한 거를 자랑하니까 예수님께서 3절에 돌에 돌 하나도 남자가 다 무너뜨린다 이렇게 하니까 또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래 지금 3절에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뭐냐면 사람들은 그때 12제자들, 이게 여기 보면 12제자들이면 그렇게 믿음 있다는 제자들까지도 아예 또 연단받는 과정에서는 다 껍데기 신앙을 크게 보고 귀중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거는 연단받아서 깨끗해져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점점 돼 가는 겁니다. 그게 어디 있죠?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뭐라고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 7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에 얻어서 금보다 더 귀한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 시련이 잠깐은 근심되지만 오히려 깨닫고 해보면 더 크게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정금 같은
이 사람의 믿음은요, 그래서 한번 시련을 겪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 괜찮다 싶어도 믿음의 열심을 몇 년 바짝 내도 좀 더 두고 봐야 돼. 왜? 더 연단 받아보면 그 연단 속에 그건 하나님이 정하기 때문에 모르겠어. 어느 시기에 뚝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그걸 통과하면서 자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보니까. 지금 잘한다고 그 사람 다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는 사람이 그 믿음의 연단을 통과를 해봐야 그 사람을 그 정도는 평가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이제 시련이 딱 와서 사람은 깨끗해지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제자들도 처음에는 다 껍데기, 그 당시에 너무 마태복음 23장은 다 보면 외식에 대한 말씀이 가득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바리새인자,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이 몇 번이나 그랬어요. 7번이나 그랬잖아요. 7번. 그만큼 예루살렘에 오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잘 믿는다는 그 사람 안에 외식이 가득한 때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도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하나님의 종들이 더 외식에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알겠지요? 가득 차 있어요. 우선 예수님 12 제자들까지 아직까지는 깨끗한 정도에 가는 과정에서도 이런 면이 있어요. 사람은. 이건 처음부터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알겠죠? 이렇게 갖고 하나님 하나하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소망도 중심도 깨끗이 만들어줍니다. 예수님 승천하기 직전에도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 했지?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또 물어봤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그래 너희들이 그거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했으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다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오면서 기도를 해라. 성령 받고 사마리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랬잖아요. 그 후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고 나니까 예수 산당을 죽이려고 막 특별히 예루살렘은 더 삼엄한데 거기를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 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소망과 중심이 완전히 싹 바뀌어 버렸어. 그렇죠. 이제부터는 이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됐어. 베드로도 죽는 게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제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 은혜의 그 순서를 통해 가지고 또 내가 중심과 소망이 깨끗해지는 거지. 갑자기 어제 어린 사람이 야, 그 사람 참 깨끗한. 제가 어떤 젊은 교육자들 어떤 사람 보고 많은 사람들 그 사람 젊은 사람 참 깨끗해 하는 거 보니까 그 깨끗한 거 아닙니다. 왜요? 그거 연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그 속은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숭금덩어리가 없어요. 사람은 그냥 좀 물들었다는 것이지. 그 속에 있는 기본적인 것은 다 있어요. 맞나요? 나경수 집사님 저 속에 기본적인 더러운 건 다 있지요. 예? 예? 근데 어떤 분은 좀 더 젊은 사람이지만 옆에 좀 나쁜 물이 덜 들은 거는 있잖아요. 덜 많이 들고. 그 정도 차이지. 속에 더러운 거는 다 똑같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거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자꾸 깨끗해 정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거는 뭐 젊다고 깨끗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깨끗하다는 걸 잘 너무 모르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일단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것이지 뭐 나면서부터 뭐 환경이 그렇게 깨끗해지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 강에도 지금 이 세상물이 많이 먹었잖아요. 그동안에.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기본적으로 하나님 믿음의 시련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깨끗하게 하느냐가 이제 자기가 중심과 소망이 깨끗해지는 길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어느 누구 다른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이건 똑같은 거. 왜? 우리 제가 자주 쓰는 다이어트 그랬잖아요.
또 그 특별히 시련을 받는 또 누구야? 자, 바울도 그렇잖아요. 그죠? 바울 사도도 그랬고, 그에 뭐 다니엘도 그렇고, 그지?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어. 성경은 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깨끗해지지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돌에 돌아난고 다 무너뜨리는 성전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개인 성전이고 또 이런 우리 사역교회가 사역 성전이고 또 가정하는 가정 성전이잖아요. 이게 사람들은 겉은 머리가 볼 때 아름답고 웅장하면 그 복받았다, 좋다 이렇게 자랑하고 사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그 안에 뭐 그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깨끗한 성전이냐, 중심과 소망이 그걸 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성전에 크고 웅장한 거로 따지면 자, 유대인들의 그 헤롯 성전이 컸겠어요? 로마 신전이나 그리스 신전이 더 웅장하고 아름다고 컸겠어요? 저 보면 바벨론, 옛날 바벨론 나라가 가고 로마 나라가 가고 그리스가 가고 거기 신전들이 더 아름답고 크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신전은 거기에 비하면은 성전은 볼품이 없어요. 큰 거로 따지면. 알겠죠? 그럼 그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볼품이 없어 보도 그 속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 큰 거로 따지면 세상 큰 게 더 많죠. 예? 그러니까 그 안에 아무리 작아도 성령이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그거는 전능이고 그 아무도 해야 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선이 안에도 하나님이 거하시면 주선이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있죠.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누가복음 21장에 나오죠. 너희는 머리털도 다 세심받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도 아무도 상치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같이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이 같이 안 하면 아무리 덩치가 커도 하나님이 멸해버린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게 대표로 우리 다윗하고 골리앗을 쓰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벌벌벌 떨었던 사람을 다 무찌르 뿌리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떨었어.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걸 쳤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아니한 이스라엘 전부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야.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보니까. 그래, 오늘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좀 살아보자고. 그래, 저는 이런 세상인데,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중심과 소망이 하나님은 깨끗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너뜨린다 했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때 깨끗한 성전이 되도록 하려고 하면 조심할 게 뭐냐니까 4절부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조심해라 하는데 그 미혹은 5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하고 또 더 뒤에 11절에 가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 이랬잖아요. 그죠? 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또 더러워지고 더 깨끗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응? 저 거짓 선지자 그 대표적으로 23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면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몇 군 한번 보자. 23장에 한 몇 군데 봅시다. 25절 25절만 봅시다. 화이슬진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은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야. 바리새인들은 그 성경을 아주 잘 지키고만 산다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보니까. 자, 이런 사람들 보고 외식이라고 해요. 외식하는 자라 했어. 외식이 뭘까요? 하나님과 말씀을 팔아먹으면서 자기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외식 껍데기는 그런 척 하지만 속은 다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도 팔아먹고 하는 척 하지요 말로는. 근데 실상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감사함을 하는 건데 그분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세상적인 것만 취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예. 그러니까 그거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을 좀 더 아주 나쁘게 가증이라고 표현해서 참 저거 봐. 외식은 그래도 좀 난 거. 저거 하나님 사랑하는 참에서 자기 욕심을 다 치는 그것과 속에 따른 가증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또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예. 외식이란 말은 조금 좀 그것보다 순화된 용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15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섰지만 거짓 선지자로서 하나님 팔고 자기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또 가증이라고 쓴 거예요. 알겠죠? 가증.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교회를 주장하는 그 면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건 또 가증이라고 썼잖아요. 그죠? 예. 보거든. 그 다음 누가?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멸망에 가증한 것. 그래 제가 몇 군데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 한번 펴보세요. 구약. 미가서 3장 11절. 저 11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1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상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되리라. 자, 이게 뭐냐면 제사장들, 선지자들, 또 이런 사람들, 그 앞에 두려운 세상에 이제 권세 가진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다 여호와를 팔아먹고 자기 이 욕심만을 채우니까 주님이 그 재앙을 임하게 해가지고 시온은 밭갈물 다 밭같이 돼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갈 데가 할 사람이 없어 가만 놔두면 그게 풀이 나고 숲을까지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미가 선지가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어.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런 분들이 그 예수님 시대만 그런 거 아닙니다. 또 미가 시대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그랬죠. 근데 예수님 오실 때도 결정이 된 거지. 지금도 또 깨끗이 교회하고 나면 또 어느 시대가 되면 인간은 또 그렇게 오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 볼게요. 에스겔 9장 4절부터 봅시다. 에스겔 9장 4절. 이 몇 페이지지? 1161쪽. 구약성경 1161쪽. 자, 같이 읽어봅시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을 인하여, 가정한 거는 외식하고 가정하고 그 같이 표현한 겁니다. 인하여 시작. 탄생하며 오는 자의 이마에 펴라 하시고, 이제 탄생하며 오는 자는 회개하고 그래도 다른 사람이 저까지 지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말해 펴라 하시고, 또 시작.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여 아껴보지도 말며 공의를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처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는 자에게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도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예, 읽어보세요.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은 그것도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걸 가정한 일로 인해서 탄생하면서 우는 그
하나님 중심과 천국 소망으로 살지 못하는 그걸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 같이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상하지 않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 남은 자들을 치는데 늙은 자들부터 그다음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오래될수록 이게 더 사람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부터 치는 거예요. 그렇죠? 치는데 어디서부터 또 장소는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치라. 성전 앞에, 성전에 가까이 있는 자, 예수를 하나님 믿는다면서 더 그런 위치에 있고 더 그걸 하는 사람들 더, 근데 더 외식을 더 심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성전에 있는 자들부터 치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종들이 더 그렇다는 겁니다. 알겠죠? 더 특히 장로님들이 더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예레미야 애가서 2장 2장 14절 예레미야 애가 2장 14절 봅시다. 시작. 한 절만 봅시다. 시작.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경과 미혹해 할 것만 보았도다. 요 정도 하고 한 번 더 한 1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지나가는 자가 다 너를 향하여 박장하며 처녀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수하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희락이라 하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이렇게 그 다음에 넘겨가지고 3장 19절부터 2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있사함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를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미우셨음이니라. 예,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다 나중에는 꼭 그 안에 이런 걸 통해서 회개하는 자들을 통해서 잠잠히 주님이 주어진 명예를 고난을 받고 사는 것, 우리가 이래서 이러구나 받아 살면서 주님 뜻에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안에서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에스더, 모르드가 같이 그 안에서 구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사람 통해서 또 나중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 다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잖아요. 이 70년 후 예레미야가 70년 후라고 얘기한 그대로 그걸 기억했다가 다니엘이 기다리고 있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고래성이 일어나갖고 그 일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보니까. 그러나 그 과정에는 벌써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에스더, 모르드가 같은 사람들 다 벌써 그 안에 또 하나의 긍휼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 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소수지, 그 안에. 여러분들 내가 그런 사람 되겠나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가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한 발 이렇게 간 사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어느새. 저도 신앙생활 해보니까 과거에 신앙 선배들이 한 걸 보니까 야, 내가 갈 수 있겠냐 이랬는데 어느새 한 달 두고 오다 보니까 그런 소원이 생기고 그런 길을 또 어떨 때는 원치 않게 가게 되고 그래 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슨 내가 소망을 내가 해보겠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사모하고 구원을 깨끗이 사모해서 한 발 두 발 가다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거야. 지금도 이런 말세에 그런 구원을 얻은 사람, 그런 사람이지 내가 유력한 뭘 한번 해보겠어 이런 사람들은 다 실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아까 새 이사장로의 찬송
또 천사의 찬송, 만물의 찬송 같은 그 감사를 깨닫고 찬양하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거야, 그 길을. 근데 그 길이 힘은 들지만 괴로운 길이 아니야. 정말로 감사한 길이야. 자, 모르드게 감사했겠죠. 에스더도 감사했겠죠.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했지만 나중에 감사했겠죠. 보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은 오늘 보세요. 회개기회도 안 줬는데도 안 되는 사람들은 주님이 성전에서부터 성소에서부터 가까이 예수 잘 믿는다 하나님 종인이 장로니 뭐 이랬던 사람들부터 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친다. 그리고 또 젊은 아주 경험이 없는 사람이 늙은이부터 오랫동안 은혜를 받고 했던 사람들부터 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보면 선지자들이 모든 걸 잘못 말했다 이거 여태까지 보니까. 그렇죠? 미가서에 보면 제사장 싹을 받고 점치고, 그래서 선지자는 싹을 받고 점치고, 제사장은 재판을 뭐 여러 가지로 나오네. 미가서 3장 11절에 쭉 나와보세요. 그렇게 돼. 어찌 그럴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와서 전에부터 보면 아니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럴까? 집사님들이 어떻게 그럴까? 뭐 교회 들어오면 목사님들은 선하고 집사님은 다 착한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보면 그죠? 그래서 시험 많이 든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집사님들한테 시험 들고 그다음 또 누구의 목사님들한테 시험 들고 이래갖고 해요. 근데 그것도 자기가 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걸 알고 그런 길을 그렇게 안 따라가고 또 자기가 하나님 복 있게 인도하면 복 있는 신앙 선배를 만날 거고 지도자를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여기 그럼 하나님 왜 거짓 선지자를 많이 두고 거짓 그리스도를 많이 두고 또 이 세상에 이렇게 어둡게 만들고 이럴까? 넓은 틀에는 땅에서는 아무것도 사실은 너 중심과 소망이 성경은 여러 군데 말하고 있는데 너의 생명의 근원이 나도 나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살고 날 감사하고 살아야 될 너인가를 여러 종류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참 그것도 이래 되면 또 우리 강의 같은 사람들은 뭐 다 된 거 뭐 내가 뭐 힘쓸 게 있을까? 또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런 구원을 줬어?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다 이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둘러 갈라지는 거예요. 강의는 어떻게 될지 난 모르겠어. 뭐 다 된 거 없는데 뭐 내가 힘써야 뭐가 되겠어. 나 복되게 예정 안 했어. 난 또 그래 가겠네. 이런 사람이 있고 참 너무 감사하네. 더 감사로 살아야 되겠네. 이런 사람이 있고 둘러 나눠지는 거야. 그것까지 이제 몰랐던 사람 아예 모르는 거고 좀 알만한 사람들은 또 거기서 또 나눠지는 거예요. 그 하나의 은혜를 주실 때 그게 되는 거예요. 궁극은 하나님이라는 거를 우리 여기 여번에 예배를 잘 지키려는 사람들도 보면 그분들의 그 주장이 궁극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다 알더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걸 알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가지니까 자기들이 그래 사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 다 믿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이 원인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알겠죠? 한국 교회가 원인이라는 걸 안단 말이야. 하나님 그렇게 그는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 때문에 일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런데 왜 특별히 세상이 그래야 되는데 교회 안에 그러느냐? 세상보다도 제가 여기 보면 기독자들이 참 진실한 신앙인들이 살아가는데 자 세상이 괴롭히는 것보다는 같은 믿는 사람 안에 인본들이 괴롭히는 게 더 큰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4장부터 나오잖아요.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 시기부터 시작하죠. 거기 시기부터. 예수님도 빌라도가 시기로 죽이는 줄 알았잖아요. 그죠? 예?
그거 누가 죽였어요? 빌라도가 죽인 거 아니야. 시기한 뭐야?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죽였어. 지금도 그러는 거야.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뭐 이거 모르는 사람 모르지만 다 지금도 그렇지. 뭐 이거 타고 들어가 보면 그렇다는 걸 말할 수 있는데 우선은 저는 지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정태홍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어저께 이 시분 증거한 걸 보니까 참 그렇겠구나.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니 그래 되는 거구나. 그분이 고신교회를 말하면서 고신교회 그 목회자들과 그 청빙하는 그 교회 뭐 아마 장로들을 주로 말한 거 봐요. 보니까. 왜냐하면 청빙을 하는 일단은 교육자들이 어느 시대든지 보면 교육자 종들이 부패해지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29절에 나오는 거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늘에 별들이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속화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떻게 다 예수 빛을 비춰야 되는데 빛을 못 비추는 거죠. 그렇죠? 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냥 하나님의 종들이 속화됐으니까 교회 권능은 진리가 있는 겁니다. 진리와 영감이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하나님의 진리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청빙을 하는데 보니까 신앙이 생명이 있나 전혀 이런 건 안 보고 뭐요? 어느 미국의 유력 뭐 아이비리그 대학 나왔나 아니면 한국 같으면 스카이를 나왔나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몇 대 믿는 가정이고 또 뭐 배경이 어떻고 이런 걸 따진다 이거야. 자, 그럼 그런 분들 치고 신앙이 생명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알겠죠? 예? 그럼 그분들이 와서 교회를 목회하고 가르치면 만약 오랫동안 만약 10년을 가르친다, 5년을 가르친다면 교인들도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알겠죠? 근데 그러면서 그분 얘기인가 하면 그런 목사님들이 대부분 보면 좌파 사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좌파 교육을 열심히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거기서 한번 내가 거기서 그 정도만 나는 뭘 유추하는가 하면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대로의 선을 어떻게 요것까지 끝낼게요. 세상에 자기들의 선은 뭐냐면 똑같이 경제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도 좀 주고 부자들도 나눠서 이래 살면은 그게 제일 좋은 세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행복한 세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들 볼 때는 그러면 성경에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는데 성경에는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 도우라고 돼 있지 부자 걸 뺏어서 가난한 자들 주라는 말은 없거든요. 또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을 잘 긍휼히 나눠주라고 돼 있지.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힘을 가지고 다 또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 경제적으로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세상을 만들어 놔할까? 그러면 또 하나님 왜 또 지능도 어떤 사람은 더 똑똑하고 못하게 또 공평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을까? 건강도 왜 똑같지 않도록 만들어 놨을까? 지역별로 또 어떤 지역은 또 괜찮고 어떤 지역은 못하게 하나님 왜 그래 만들어 놨을까? 하나님 의미가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뜻이 있어서 그러겠어요? 자, 이인자 이사님, 예? 우리 큰 처남이요 맨날 배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참 하나님 이해가 안 돼. 왜? 어떤 지역 가면 너무 불쌍하고 어떤 지역은 잘 사고 왜 하나님 그러지? 똑같이 안 하고 그것도 깨닫지 못하니까 전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왜 그렇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거기서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거구나. 어떤 더 깊은 면을 세상을 보면서 더 깊은 면의 비밀을 봐야 되는데 그분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 생각은 안 하고 땅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천국의 지혜와 비밀을 알려고 하고 그 행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영생을. 이 기독교 세상주의 사람들인 거예요. 알겠죠? 기독교 인본주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젊을 때 그런 생각을 이 사회주의가요. 단순한 젊은이들에게는 굉장히 잘 들어간답니다. 왜? 생각해 보세요. 세상만 딱 보고 똑같이 나눠 살자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좋겠죠. 그러니까 그 젊을 때 생각이 단순한 구조를 가지는 사람들은 사회주의 똑같이 일하고 먹고 살자 그 표제가 잘 들어간답니다. 근데 인간의 또 다른 어떤 본성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일 안 한다는 거 같이 비난해진다는 걸 또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 모르는 건 그럼 그렇게 주도하는 사람들이 또 특권층이 돼가지고 특권층이 돼가서 과거에 지금 같은 공산주의 그 특권층의 집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걸 또 인간의 그 부패성 본질을 또 모르는 거야. 그럼 나중엔 자기 참 그 이상한 체제가 된다는 걸 또 모르는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좀 보고 조국 백서를 만든 사람이 목사님이래요. 근데 거기서 양심적인 사람들은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 사상에 잡힌 사람들은 지금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쏘는 거지, 자기들도 보면은. 그러니까 목사님들까지도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천국의 비밀을 알면서 가난한 사람은 좌파 사회주의 신앙 그 면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기독교잖아. 없는 사람을.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이렇게 나누면 좋은 세상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기분을 가지는 거예요. 사회주의적 그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빈부를 만들어 놓고 지능의 차이도 만들어 놓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고자 하는 그게 뭔지 모르는 거야. 그 세상적인 어떤 경제적인 그 단순한 면만 보면 될 거라고 그걸 의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강희야. 경제적으로 좀 돈 편등만 만들면 인간은 다 해결되냐? 행복이? 응? 아니지. 그 사람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 거기서 세상은 이게 이용해서 잠깐 하나님과 그 구원을 배우고 영생권을 이루는 순서에서 양육기관이니까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 변하는 걸 따라서 역사하지. 야, 사회주의가 진리야. 사회주의가 인간 행복이야. 그 사람은 천국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도 세상주의 사람들이에요. 목회자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젊은 40대 밑으로는 50대 밑으로는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지금 손현보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데도 자기들은 찬성을 속으로는 격권을 아직 위에 사람들이 쥐고 있으니까 입은 꾹 닫고 있지만 속으로는 뭐라고 한다? 이단이라고 한다잖아. 손현보 목사님이 한 행동이.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나서서 못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사회 자체가. 거기에 물들하고 젊은이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렇게 했죠. 물론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그 천국의 비밀을 알면서 가는 사람이 있겠죠. 하나의 은혜를 줘가지고. 그죠? 아무리 그렇게 가르쳐도.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사회주의가 답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어떤 동그란 옛날에 보니까 문제는 자본주의다. 해결의 답은 사회주의다. 동그란 데도 써갖고 막 끌고 다녔다 했잖아요. 맞아요. 자, 주선아, 사회주의가 답이냐? 문제는 자본주의가 문제다. 자본주의가 문제 많죠. 물론. 자본주의 100% 완전한 체제 없습니다.
그럼 사회주의는 더 문제 많지요? 답은 없어요. 답은, 세상엔 답이 없어요. 답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답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진리라고도 하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에 물들면 안 된다는 것. 우선 내가 어떤 위치를 가르쳐. 여러분들이 정말로 천국의 비밀을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뭐든 우리가 자꾸 알려줘야 돼. 하나님 주신 체제 안에 그게 뭔가 하나님 뜻이 뭔가 찾아야지. 내한테 안 맞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내대로 뭘 막 만들어내고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